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이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믿음의 전진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좀 환원시켜보면 우리의 삶도 반복된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삶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삶의 그 패턴, 때로는 안타까운 실패의 삶이 사람들의 삶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결과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현재 여러 당면한 선택의 순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그러한 전례들,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이 어떠한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감리교의 교리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약화되고 퇴행하고,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 믿음보다는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가득 차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 심지어는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릴 수 있다. 이것이 또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얘기하는 한 파트입니다. 사실 감리교가 우리 장로교보다 좀 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현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반영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뒤로 후퇴하고, 심지어는 그 젊은 시절에 믿음을 다 까먹고 오히려 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커녕 주를 불신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 믿음에서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도 언제든지 이런 의심과 때로 이런 믿음의 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혼자의 힘으로 믿음 안에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 그리고 심령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어떻게 지지하고 붙들어 주어야 되느냐,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원의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점점 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불명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그동안 수십 년의 관계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서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서로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때로는 힘을 주는 그러한 용기를 북돋는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은 좀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아닌데, 이런 도전적인 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제가 최근에 설교할 때 오늘 현재 이 시점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내일 다음에 하지, 그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오늘 현재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권면하는 그런 우회적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권면할 수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 마음, 열린 마음,
이것은 누가 비판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복돋워주는 그러한 역할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것은요,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만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변에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또 그리고 올바르게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서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면할 때 오늘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확인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몸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미처 간과해서 넘어가서 그렇지 다 그런 증상들이 초기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증상들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빨리 확인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미처 알지 못하고 나중에 한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참 치료하는 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에 섰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완고함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완고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그 주의 음성이 그의 삶에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이 양식이 언제까지 내릴지, 물론 이것이 반복되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가면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나만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 불평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참 얼마나 완악한 존재이냐 하면 이 굶어 죽기 직전에는 그 만나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 주시는데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근데 막상 광야에서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옛날 그 애굽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압제당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 시절을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 다르게 얘기해서 자신의 불안함, 염려,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한 정돈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분을 내세우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명분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을 내세운 감춰진 숨은 의도입니다. 그 숨은 의도를 보게 되면 명분은 허울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실패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자녀들이 죽는다 했는데 그 어린 자녀들, 힘없는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고함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요, 또한 그들의 그 믿음의 모습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혹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는 완고하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영역도 있지만, 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보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완고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광야라는 그 지역은 순종할 때는 기대와 기적의 땅이 되지만 광야라는 그곳이 불순종하게 될 때, 완고하게 될 때 그곳은 고통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열린 마음,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한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 그때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기대와 소망의 그러한 지역,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완고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처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감동,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있어서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공동체, 함께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함께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한 그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그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셨던 그 광야에서의 기적의 은혜 역사를 우리도 맛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은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 역사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결코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적인 결단과 삶의 걸음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오늘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주님 혹 제 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하여 붙들고 있는 완고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끝까지 저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은혜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현상들로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때로는 완고해지는 그런 조짐들이 드러날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지탱하고 세워줌으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걸어가 완주함으로 아름다운 유종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은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또한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온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